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하도 이제 걷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막 만지니까 방에 문을 걸어두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깜빡 이제 문을 걸어놓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있을 때 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는가 하고 봤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애들이 하면 뭔가 사고를 치는 중이잖아요. 그 어디 갔는가 하고 봤더니 서재에 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서재에. 저 서재에 의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 앉아 있고 하나는 옆에서 뱅글뱅글 돌리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막 둘이 막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재에 딱 들어가서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계속 그냥 놀리면서 깔깔깔깔 놀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걸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천진난만한 쟤네들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막 사랑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만약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제 서재에 와서 제가 이제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하는 의자에 앉아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깔깔깔 놀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세요. 자유롭게 그래도 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뭘 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한만 얘기해도 여러분 중에는 한두 분 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모르는 부담감이 있죠. 이 목사님께서 사용하는 의자 두고 서서 이제 이 설교 준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의자,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막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목사님이 그걸 사용하고 놀아도 된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아이들은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지금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아빠 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빠 거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언약이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 때로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의 마음은 늘 자기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있는데 자식의 마음은 늘 자기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이기도 하며 자식이기도 해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는 한은 그 자식의 마음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물론 항상은 아니겠지만 늘 언제나 그 자식에게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회상을 해보면 되게 용돈이 구하면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하면 이것저것 막 따지지 않고 일단 보내주십니다. 대학 다닐 때 매달 집에 벌써 보내오는 용돈이 부족할 때 언제나 그랬듯이 아버지께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달은 이것저것 책도 사고 뭐도 사고 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5만 원 정도가 좀 더 필요한데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아버지께 합니다. 어머니께 안 합니다. 어머니께 하면 항상 잔소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절대 어머니한테 안 합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하면 5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5만 원에서 1, 2만 원을 더 붙여서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이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예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쏟아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아주 깊이 묻어있는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은 그 성격이 막 호전적이에요. 모험적이에요. 그리고 풍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고 순종적인 사람이고 의무감이 좀 이렇게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께 자기의 몫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그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가고 싶은 곳 그것을 찾아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거칠 것이 없어 보이고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으니 이것저것 즐겨도 보고 또 호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또 사교적인 성격인 아들이니까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이 사귀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많은 돈이 있으니까 아마 펑펑 써댔을 겁니다. 처음에 돈이 많으니까 처음에 펑펑 써대면 이게 돈이 많이 줄어드는지 줄지 않는지 잘 몰라요. 많이 있을 때 펑펑 써보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마 자기 위세를 과시하고 나 이 정도 재력이 있어, 이 정도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막 그렇게 사용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집을 떠났을 때 한 달씩 이제 생활비를 집에서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91년도 그때 당시에 한 달에 13만 원을 집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걸로 밥도 다 사 먹어야 하고 교회 가는 교통비 뭐니 이제 생활비를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13만 원이면 그리 적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딱 받았을 때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이제 대학교를 갔을 때니까 그 13만 원이라고 하는 그 큰 금액을 한꺼번에 속된 말로 일시불로 이렇게 지어본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매번 필요할 때만 이렇게 뭐 필요해요 하면 그때만 용돈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너무너무 큰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13만 원이 주머니에 딱 있으면요. 정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짜장면을 사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짜장면 흔히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잘 사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을 사 먹고 싶은 거였어요. 제일 먼저 13만 원을 받아서 대학교 1학년 3월 달에 제일 먼저 한 게 중국집 가서 짜장면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3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고 현실적으로 와신 게 채 보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성경에. 둘째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것은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소비하는 데는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완전히 빈털털이 신세가 되었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급기야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생각에 깊이 잠겼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의 것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다 챙겨서 자기만의 삶을 찾아 나섰지만 지금 자기의 신세는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찾고자 했던 뭐 그런 상황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만 그에게 가득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혼잣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거 걱정하는 품꾼,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이 참 많은데 야, 난 지금 뭐지? 뭐 이런 혼잣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만 했지 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염치가 없어요.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와서 뭔가를 성공을 이루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럴 마음이었는데 지금 자기 신세는 뭐냐면 돼지랑 동급이에요. 어쩌면 돼지만도 못해. 왜냐하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더라 라고 했으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물론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자식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만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체면 따위를 따질 겨를도 없이 머리를 숙이고 이제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신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 태도,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아버지께 일단은 야단맞고 훈계 듣고 힘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한참 야단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오히려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좋은 금보화로 그 아들을 치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했고 고마웠고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갈 그 유산의 몫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버지 생각도 안 합니다. 돈을 많이 들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 써버리는 건 아버지는 그거 생각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 뿐입니다. 돈을 다 탕진해도 상관없습니다. 몰골이 많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으로 아버지는 그저 기뻤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오기를 기다리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로 인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처 입어도 괜찮아요. 아픔이 있어도 괜찮고 괴로워도 외로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아니면 내 마음에 복잡하고 힘든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되면 나오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죽는 그날까지 복잡하고 힘든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저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자기 동생이 자기의 몫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가놓고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속된 말로 집에 이제 기어 들어온 거예요. 이 첫째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기분이 나빠요. 아니 집거 다 가지고 나가놓고서는 왜 왔냐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잔치까지 벌려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첫째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자식들 사이에 재산 분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심지어는 법정 소송까지 그것 때문에 영원히 안 보고 막 돌아서기가 요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 요즘 세상 같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형제들이 말할 겁니다. 왜 오냐? 또 얻어 먹으려고 또 뭐 가져가려고 오냐? 막 그렇게 야단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째도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첫째는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의무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첫째잖아요. 직접 집에 가서 이 무슨 일인가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종을 불러다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잔치가 뭐야? 좀 알아봐봐. 막 그런 거죠. 매우 내성적인 성격인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대개 이 첫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으로서의 의무감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첫째라고 하는 의무감에 짓눌려서 살았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둘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의무감이 강한 사람,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내가 곁에서 있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둘째는 자기 거 다 가지고 아무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버지께로 오니까 이 첫째 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터지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몰래 소가리를 하던 것들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나 아버지,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옆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자라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즐기고 싶어도 즐기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났던 거예요. 둘째를 보면서. 하지만 아버지 대답이 뭐예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아버지의 대답, 내게 다 너 것 아니냐. 아버지는 분명히 말했어요.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의 잘못된 생각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자기 것은 자기 것이라고 선을 긋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스스로 담장을 치고 살았습니다. 내 것과 아버지 것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장이 뭡니까? 아버지는 이미 이 큰 아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이미 큰 아들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 큰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작 아버지 마음을 알았더라면 남몰래 괴로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짐을 혼자 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 내가 얼마나 염치 없을까?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되나? 내가 염치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에도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염치 없이 간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과수원에 서리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수원에 서리를 했습니다. 동네 형들이 저 포도밭에 포도를 가서 따먹자고 서리를 하자고 해서 그 고임이 넘어가서 서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모두가 막 달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미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밭 주인이 제 할아버지였어요. 동네 형들이 포도를 먹고 싶은데 저걸 서리를 하지 않은 한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지 않은 한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꼬드기고, 야, 내 할아버지 안 계실 때가 언제냐? 막 물어봐서 제가 포도밭 서리를 하다가 뭐 포도밭에서 이상한 소리 나니까 할아버지께서 막 이제 오셨는데 막 도망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포도원 문을 당당하게 문을 딱 열고 가서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당당하게 딱 따먹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것이 곧 내 것이었어요. 물론 무조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 포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무조건 따주셨어요.
왜냐하면 손주잖아, 손자잖아. 게다가 손.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따먹게 해주셨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최상의 상품을 따서 이렇게 주시고 됐어요. 어쩌다가 달려있는 포도송이에 포도알을 제가 실수로 포도알 딱 따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그 포도송이를 하나 아낌없이 딱 따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남들처럼 서리하지 않아도 그 포도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 그 제가 살던 동네 그 일대에는 포도밭이 없었어요. 오직 할아버지만 포도를 재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감히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서리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왔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맡겨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